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 말씀 나누게 된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영광인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전우자오들하고 같이 인사 나눌까요? 아름다운 밤입니다. 아멘.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주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주 말씀 듣는 이 밤이 그 어떤 밤보다 그 어떠한 공간보다 아름답고 복된 그런 시간과 공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남산 아래 후암동에서 8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청년들과 함께 작지만 큰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이요한 목사라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우리 오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감사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코로나 시국 속에서 한국 교회가 단절되고 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과 환경 속에 놓여져 있을 때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우리 오륜교회가 한국 교회의 장자와 같이 많은 은혜를 베풀고 또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을 연합케 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또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오륜교회의 귀한 사역으로 말미암아 영적 유익을 누리고 큰 기쁨을 누렸을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사명 또 그러한 일들 감당하는 우리 귀한 교회 날로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 속에 놀라운 부흥, 놀라운 성장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이유에 대하여서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왜 저같이 부족한 목회자가 이렇게 귀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야 할까에 대해서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마음을 주셨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 부탁하고 와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기도 많이 하는 교회고 또 금요기도회 현장에서 또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또 많은 성도님들도 계시니까 기도 부탁하고 와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예수님 말씀과 같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와 같은 절대적 기도 필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같이 좀 생각하고 함께 이 밤에 그 기도 제목을 굳게 붙잡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경제, 문화, 산업, 기술 면에서 국제사회에서 크게 존중받고 선한 영향력을 떨치고 있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 속에서 매우 비관적이고 슬픈 일들이 연속하여 펼쳐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꼭 드려야겠는데요. 이 부분은 말씀 안 드려도 대부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출산율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0.74명입니다. 남과 여 두 사람이 만나서 아이를 0.7명을 낳고 있다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아마 지구 역사상 가장 먼저 소멸하는 나라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 출산율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교회인데 저희 동네에 있는 학교에 이번에 초등학교에 신입생이 용산구에 있는데 신입생이 12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도 아니고 교육은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12명 신입생은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 서울 시내에 있는 학교도 또 초등학교 한 곳이 올해로 폐교한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했던 초등학교는 아이들이 바글바글하고 뛰어다니고 막 기뻐하고 그런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 그런 학교들을 보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많은 선진국들도 우리와 유사한 출산율 하락을 경험하지만 우리가 워낙 그 전부터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가진 국가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출산율 하락은 더 그 낙폭이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출산율만 문제는 아니겠죠. 굉장히 낯뜨겁고 또 민감한 문제가 있는데 마약 문제입니다.
10만 명 중에 마약 사범이 20명 정도 되면은 마약 청정 국가라는 지위를 부여해 줍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2016년 전까지 마약 청정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이후에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닙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이 마약을 복용할 뿐만 아니라 마약을 유통하는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 일들은 멀리 있는 외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청년들, 청소년들이 복음이 들어가야 될 자리, 신약과 구약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삶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한 채 마약으로, 환각으로, 중독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오래된 이야기긴 하지만 또 어찌 보면 가장 마음 아픈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에 정신질환, 공황장애, 조현병, 우울증, 또 그것으로 인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률 1위는 계속하여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전쟁 난 상황이 아닌데 웬만한 전쟁 난 것과도 같은 숫자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을 말하는 걸까요? 대한민국이 지금 영적 전쟁 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그들의 심신에 어마어마한 문제를 야기시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건강하고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게끔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니까 우리 20대, 30대 청년 세대 중에 무려 37만 명 정도가 이제 취직을 다 포기하고, 취직 포기한 건 뭐 넘어섰고요, 은둔형 외톨이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37만 명이면요, 지방의 거점 도시 하나만큼의 어마어마한 인구수의 청년들이 집안 깊숙한 곳에서 자기만의 공간 속에 갇혀 마치 정말로 사지가 묶여 있는 사람처럼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채 문제입니다. 빚의 문제가 되겠죠. 코로나 시국 속에서 급격히 확대된 유동성으로 말미암아 청년 세대는 그러한 기회를 잡고자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받은 돈으로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했습니다. 어느덧 그것이 부메랑처럼 다가와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자 지금 청년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 보도를 보니까 10명 중에 3명 정도의 우리 청년 세대 20대, 30대가 다중채무자인 것으로 밝혀졌고요. 연체율도 계속적으로 높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더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사회의 문제를 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다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계를 뒤흔드는 문화 강국, 21세기 산업 강국 칭호가 무색할인 만큼 이와 같이 우리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땅,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병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사회에 드러난 문제의 중심부에는 누가 있을까요? 바로 청년 세대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 문제의 주범은 결코 아니죠. 그러나 그들이 지금 이 문제 속에서 가장 아파하고 가장 슬퍼하고 가장 큰 고통을 느끼고 있는 세대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청년 세대가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깨에는 단순히 이러한 일들에 따르는 고난과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 일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부담감까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돈으로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제는 이 문제는 더 이상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들이부어도 우리 청년들 더 이상 연애, 결혼, 출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슬픕니까? 전쟁 중에도 결혼을 하고 사랑을 만나고 아이가 태어나는데
대한민국은 도대체 무슨 전쟁을 하고 있길래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고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사회가 되었단 말입니까?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머리를 맞대어도 쉽게 그 원인을 분석해서 해결책을 제시하기가 어려운 이러한 국면 속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영원히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과 우리 모든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정확하게 통찰하고 그것에 필요한 정확한 치료책과 정확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분의 약속처럼,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주신 그 약속처럼 반드시 이 모든 일들에 대한 돌파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한 한 청년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 시대를 통찰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정확한 그림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깨닫고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절망 가득한 이 땅에 우리 청년 세대들 가운데 새로운 소망의 빛이 비추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듣고 나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이 시대에 청년 요셉을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청년 요셉에게 주셨던 놀라운 위로와 소망이 이 시대 청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뜨겁게 우리의 삶에 타오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이 본문으로 굉장히 설교를 많이 했는데 오늘 집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여주신 측면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 시대의 청년들과 너무너무 긴밀하게 닮아 있다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요셉은 깨어진 가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눈을 떴어요. 태어나서 딱 눈을 떠봤더니 엄마가 몇 명이었게요? 엄마가 4명이었어요. 집안에 엄마가 4명이에요. 심지어 우리 엄마는 막내 동생 베냐민 나타가 길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그래서 엄마 없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집에 다른 엄마가 3명이나 더 있어요. 각 엄마들마다 자녀들이 있는데 아빠는 이미 이제 하늘나라에 있지만 우리 엄마였던 라헬만 사랑했고 라헬이 낳은 요셉 자신만 또 베냐민만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가정, 깨어진 가정, 또 상처 많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뭘 받았습니까? 두 번째 보니까 왜곡된 사랑을 받았어요. 편애를 받았다는 거죠. 이게 우리 부모님들 계시면은 이 편애를 안 당하는 대상이 상처가 많을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편애를 받는 사람도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야곱도 편애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엄마의 편애를 받았잖아요. 이삭이 에서를 편애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어요. 이 편애의 잘못된 전통이 그 가정 가운데도 흘렀어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야곱이 이 4명의 아내를 얻었지만 사실 그 중에 사랑하던 아내는 오직 라헬뿐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아내들과 다른 아내들이 낳은 자녀들에게는 그런 마음과 관심이 향하질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느껴지는 대로 행동하고 사랑하면서 요셉에게는 왜곡된 사랑, 편향된 사랑이 부어지기 시작한 거죠. 아버지의 편애는요, 그를 과잉보호하기 시작했어요. 야, 너는 형들하고 달라. 옷도 다르게 입히고요, 형들하고 같이 교제하지 못하도록, 형들은 다 나가서 양을 치는 일을 하는데 요셉만큼은 아버지가 품에 안고 보호했어요. 과잉보호했다는 거죠. 그 결과가 뭘까요? 그 결과가 왕따였어요. 왕따. 그래서 가장 가까워야 할 형제들 사이에서 왕따 당했어요. 왕따. 저는 이 왕따 문제가
그냥 크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왕따 문제가 굉장히 크고 심각한 문제예요. 특별히 이 가정에서 건강한 사랑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회 속에서, 친구 공동체, 또래 공동체 속에서 이 건강한 사랑과 건강한 애착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 집에서도 건강한 사랑이 부어지지 않는 아이가 밖에 나가서 왕따까지 당하니까 그 모습이 굉장히 부족하고 성장 발육이, 특별히 정서적 성장이 굉장히 늦은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나온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라는 것을 봤어요. 처음에 한 편을 보다가 처음에 1분만 보고 바로 껐어요. 너무 선정적이었어요.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봐야겠다, 사람들이 하도 얘기를 많이 하니까 보게 됐어요. 거기 홍콩에서 온 한 자매가 그 이단 종파에 빠져서 거기에서 완전히 유린당하는 내용이 본인의 입에 의해서 그렇게 증거되는 거 보면서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인물도 좋고 너무 탁월한 한 자매가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저 할아버지가 전하는 정말 알아들을 수도 없는 그 설교에 반응하고 그 안으로 들어갔을까? 저는 거기에 많은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3편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왔어요. 왜 그런 데 가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이 메이플이라고 하는 이 자매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희 부모님은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가정은 늘 우울하고 슬펐어요. 가정은 늘 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 전해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올인한 거예요. 그만큼 사랑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하나됨의 문제, 소통의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제가 많은 걸 깨달았어요. 이단에 들어가는 것이 단순한 진리 탐구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보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 있었대요. 자기는 그날 이상한 일을 당해서 이건 아무리 봐도 정말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인데 이 일이 나한테 주어진 것이 너무 싫었대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었는데 옆에 있는 언니들이 아무 일도 아니라고 말해줬대요. 그러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중요했다는 거죠. 공동체가. 그만큼 청년들, 젊은 세대는 공동체 의존성이 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동체 의존성이 강한 세대, 그런 시대 속에, 그런 나이에 완전히 왕따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요셉은 형들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가서 형들 소식 전해오라고 하니까 기쁘게 갔어요. 자기를 그렇게 미워한다고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왕따의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나중에 형들에게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간 다음에 이방인으로서 고독의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고독의 시간.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것 같은 기분을 느끼며 철저한 고독에 들어가는데, 처음에 거기 가서 말도 안 통하는 데 가가지고 노예 생활할 때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는데 나중에 억울한 일 당해서 누구도 내 편 들어주지 않고 감옥까지 가게 됐어요. 감옥까지. 더 황당한 일은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의한 세상 속에 공정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나보다 힘 있는 사람, 나를 오히려 유린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모든 사실을 왜곡해서 나를 저 지하 감옥에 가두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억울하죠. 답답하죠. 힘없고 무기력한 상황이 요셉에게 생긴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가만히 보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청년들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90년대생들 또 2000년대생들, 그들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그들에게 사람들이 걸었던 기대, 그들이 받았던 사랑, 그들이 누렸던 모든 것들은 사실 그 이전 세대가 누리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랑 받았어요. 보통 집에 아이가 하나 혹은 둘 있었죠. 거기에서 온갖 사랑 다 받고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정들이 다 온전하지가 않았어요. 많은 가정들이 깨어져 있었다는 거죠. 또 그 안에서도 부모의 사랑은 그들을 과잉 보호했어요. 너는 좋은 대학 가야 돼, 너 성공해야 돼, 저런 애들이랑 어울리면 안 돼, 너는 내 품에 있어야 돼 하면서 그 아이들 과잉 보호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실제적으로 세상에서 맞닥뜨려야 했던 문제는 왕따 당하는 거였어요. 우르르르 몰려다니는 그런 또래 집단 안에 속하지 못하고 날마다 나 자신을 그 공동체 속에서 확인받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버림받는 그런 수만 가지 일들을 우리 청년들이 겪고 있고,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그들의 삶에 상처를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들은 다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웬만한 청년들은요 다 원룸에 살아요. 혼자 삽니다. 밥도 못 시켜 먹고. 제가 청년 사역을 하고 또 청년들과 많이 교제하다 보니까 맨날 물어봐요. 제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너 집 청소 잘해?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너 집 청소 잘해? 혼자 사는 친구들 꼭 물어봐 줘야 돼요. 집 청소 잘해? 그럼 이 친구들이 아니요 그래요. 그게 뭐 중요한가요? 중요해. 집 청소 잘하고 음식 해 먹어. 꼭 그런 얘기 해줘요. 왜냐하면 그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멘이 너무 커서 엄마의 애통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주여 우리 딸을 우리 아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도 느껴집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고독하다 보니까 자꾸 자기 안에 움츠러들어요. 그래서 자기 안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사람들이 다 고독해요. 그래서 같이 함께하는 일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거의 못해요. 함께하는 일 할 줄 몰라요. 나 혼자 하는 건 잘해요. 그런데 함께하는 일 할 줄 모릅니다. 깊은 고독 속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 요즘 청년들이 제일 울분 터뜨려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공정이에요. 공정. 나는 열심히 했는데 누군가는 열심히 하지도 않은 채 내가 얻어야 할 대가를 대신 받고 있다. 우리 청년들 안에 지금 이것에 대한 분노가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울었어요. 우리 청년들의 모습 같아서, 가슴 치며 아파하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 같아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셉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보세요. 깨어진 가정에서 성장해서 왜곡된 사랑받으면서 과잉 보호, 아빠의 버블, 아빠의 보호막 속에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공동체도 몰라서 왕따 당하고 사람들과 공감 능력 떨어지는 이러한 요셉과도 같은 사람, 이 요셉이 당하고 있는 여러 상처와 아픔 생각해 보자면 요셉은 자기의 삶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어요. 막 살아도 돼요. 나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나 이 사회에서 인정받으려고 했는데 결국 불의하고 불공정한 일들로 말미암아 나 지하 감옥에 갇혔어. 나 나름 최선 다했어. 그런데 이제 안 할래. 이래도 되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요셉을 변화시키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이 요셉을 변화시키시고 그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 찢어지고 갈라진 믿음의 가정 하나로 모으시고, 먹을 것 없어 궁핍한 수많은 사람들 돌보시고 먹이시고 하나님 백성 크게 흥왕케 하는 일에 요셉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해 볼까요? 지금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청년 세대, 우리가 보기에는 목사님 얘네 너무 아파서 어떡해요? 이렇게 이 친구들 너무 힘들어서 어떡해요? 아니요, 소망이 있어요. 아직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남은 줄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위대한 역전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비시키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러한 요셉을 변화시키셔서, 어떻게 이러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바꾸어 하나님 나라 거룩한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 역사를 만들어가는 역사의 주역으로 만드셨는가? 우리가 이 말씀 같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따라해 볼까요? 보호하심. 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했어요. 요셉에게 향하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상처가 많아야 돼요. 첫 번째, 누가 없어요? 엄마가 없어요. 나랑 내 동생 낳고 엄마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결손 가정이에요. 아빠밖에 없어. 편부모 가정이에요. 근데 심지어 나랑 상관없는 엄마들이 3명이나 더 있고, 그 엄마들의 형들은 나보다 나이도 많고 힘도 세고, 그 엄마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엄마들이 있는 장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작은 소그룹의 가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요셉은 엄마가 없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공허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제가 이제 자립 청년, 이제 이 시설에 있다가 나온 청년들을 많이 알고 그 청년들과 같이 제가 많은 소통을 하고 그 친구들 끌어주는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은 우리 이 시설에서 나온 친구들이요, 겉으로 보면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멀쩡해요. 근데 이 친구들이요, 자해를 그렇게 많이 해요. 자해를. 그리고 그렇게 많이 싸워요. 그리고 설거지, 빨래 이런 거 하나도 할 줄 몰라요. 제가 그래서 한 번은 그 사역을 하시는 분에게 이제 제가 작은 숙소를 저희 돈으로 이제 마련해 드리고, 그분한테 저희가 이렇게 보증금도 마련해 드리고 할 테니까 아이들이 일해서 조금 이렇게 월세 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목사님 안 돼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이 아이들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은 부모가 없었기 때문에 삶에 대한 방향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누군가 이 아이들의 부모가 돼줘야 돼요. 그래야 살아야 될 목적이 생기고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친구들이 바로 이런 친구들이에요. 그 말을 딱 하는데 제가 마음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쿵 내려앉더라고요. 요셉은 엄마가 없어요. 아빠의 왜곡된 사랑만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뿐만 아니라 형들이 그를 미워했어요. 그 미움의 이 강도는 너무나 컸고 살기를 느꼈고 실제로 이 웅덩이에 빠졌고 나중에 팔려가기까지 했어요. 그럼 요셉이 총리 대신 됐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 같았으면 복수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또 요셉은 무슨 일 당했습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요셉은 그 가정에서 총무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유혹했어요. 요셉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순결한 요셉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과는 세상은 힘 있는 자의 것이었죠.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되죠. 저 같으면 상처를 1000번, 10,000번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요셉은 상처가 없어요. 이상하게 요셉은 상처가 없어요. 제가 만약에 요셉과도 같은 사람이어서 애굽의 총리 됐다. 그러면 제가 총리 되자마자 그날 사람 시켜서 그 보디발 장군 아내 좀 모셔와. 내가 좀 할 말이 있다고 좀 말씀드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거기 한번 처단하고 나면 저기 가가지고 팔레스타인 가면 우리 형들이 있거든. 싹 다 데려와. 내가 좀 보자고 해. 저 같았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말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고 슬퍼하지 말래요. 당신들이 날 보낸 게 아니래요. 상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너무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상처 많이 받았죠. 상처 받을 일이 많았죠. 사실 부모가 안 계시다는 건 그 자체로 상처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희 가정은 별명이 있는데 저주받은 집안이에요. 저주받은 집안. 저희 아버지가 제 6살 때 돌아가시고 저는 이 응답하라 1988 이 드라마를 보지 않습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이야기인데 저한테는 그 시절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 가정은 너무 힘들어서 그 드라마를 보지 않아요. 너무 지옥 같은 시간들을 통과했어요. 우리 큰 누나도 죽고, 제 이름이 요한인데 저보다 2살 많은 다른 요한이 있었거든요. 그 아이도 죽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희 가정에서 죽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어요. 너무 열심히 믿어가지고 아버지는 안 계신데 어머니가 1994년도에 저희 형은 대학생, 누나는 고등학생, 저는 중학생 때인데 저희 어머니가 러시아 선교사로 갔어요. 우리 셋이 컸어요. 저희 집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도시락을 싸갈 수가 없었는데 중학교 때 도시락을 못 싸가니까 제 옆에 짝꿍이 중학교 3년 다른 반이 돼서도 제 도시락을 싸다 줬어요. 그렇게 컸어요. 저희는 상처가 많아야겠죠. 실제로 상처가 많았어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만나면 많이 싸웠어요. 언성이 높아지는 일도 있었고, 때로는 그렇게 예수 열심히 믿는 우리 어머니가 너무 밉고 싫었어요. 러시아 선교 갔다가 폭삭 망해서 돌아오셨을 때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루어 가실 때 상처받을 일 많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가만히 보니까 상처받은 일은 있어요. 그런데
흉터가 안 남았어요. 흉터가. 재밌지 않습니까? 상처가 흉터가 되면 그 문제가 커져요. 흉터는 누가 보는 줄 아세요? 내가 봐요. 그걸 보면서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이거 만들어 놓은 사람, 나 이렇게 아프게 했던 그 사건, 나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요셉에게는 그러한 모든 시간들이 그때는 너무 아팠고 힘들었고 피도 났고 상처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그것이 흉터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힘들고 지칠 때마다 이거 얼마든지 흉지고 이 흉터로 말미암아 나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그 아픔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침몰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요셉의 보호막이 되셨다 이거예요. 그러한 상황에도 함께 하셨다 이거죠.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또 23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 두 말씀은 상황이 달라요. 첫 번째 말씀은 이 노예로서 일을 할 때였어요. 두 번째 말씀은 감옥의 죄수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있을 때도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상황은 상처받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 때문에 형통하게 됐어요.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 때문에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가고 싶지 않은 공간이 있다면 그건 감옥이에요. 제가 생각해 봤더니 너무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감옥에 가면은 그 답답함이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요셉 믿음의 사람 이런 거 다 포기할 것 같아요. 다 포기할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이상하게 감옥에서 나와도 상처가 없어요. 감옥도 죄수로 살아도 억울한 일 당해도 그의 삶의 존엄, 그의 삶의 가치를 훼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도 요셉을 보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를 가치 있고 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긍심을 주면서 좋은 옷 입혔고요. 형들 또 세상에서부터 그를 분리해가지고 그를 안전하게 지키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그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나요? 없었죠. 아버지 야곱의 보호막이 그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할 수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야곱은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힘있고 부유한 야곱도 요셉의 삶을 완전한 상처에서부터 진공 상태처럼 만들어줄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시고, 하나님은 요셉을 누군가의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 갇히게 하셨는데 먼 길 떠나고 누군가 밑에 들어가고 죄수가 돼도 그의 삶은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버블, 하나님의 보호막이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 혹시 청년들, 또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아이들, 또 이제 있으신 우리 부모님들 계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말고 사람의 보호, 다른 어떠한 종류의 조건들의 보호는 그 자체로 큰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상처 많은 세상의 파산 공세 앞에서 흉터 없이 자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완충장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도 버티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그와 함께 했을 때 요셉은 상처받지 않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청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아이들 안에 있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그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왜 마약에 손을 대고 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무언가에 투자하려고 하고 있으며 그 아이들이 더 이상 연애, 결혼, 출산을 왜 포기하고 있는지. 그 친구들은요, 지금 삶에 대한 긍정, 세상에 대한 아름다움, 사랑에 대한 기대, 소망이 없어진 상태예요.
그러면 어린 아이들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세상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비정상이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왜 그렇게 컸을까요? 삶의 과정에서 사랑에 대한 거룩한 기대가 꺾이고 세상에 대한 아름다움이 슬픔으로, 절망으로 바뀌어버리고 하는 상처와 시련이 우리가 봤을 때는 크지 않았다 할지라도 각 사람에겐 너무나도 컸던 상처, 실패, 시련이 그들 삶의 흉터처럼 남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 성장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생존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청년 세대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위로하심. 첫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요셉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무리 보호를 해도 우리 권투 선수들이, 아마추어 복서들이 이 권투를 할 때 헤드 기어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보호 장구를 찹니다. 그러면 헤드 기어하고 펀치 맞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네, 잘 모르시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아프다고 들었어요. 저는 해보고 싶지도 않을 만큼 아프다고 들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아프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아프고 힘든 일들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야기합니까? 피로감을 줘요. 피로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한 번 한 번의 승리는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경험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피로가 쌓여요. 피로가 쌓여가지고 마음이 지칩니다. 마음이 지쳐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모험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총리까지 된 순간에 그가 그냥 막연히 기뻤을까요? 지나온 삶의 시간들이 아마 주마등처럼 흘러갔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시간들을 돌이켜 볼 때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로 말미암아 그는 아파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셉을 위로하십니다. 우리 41장 51절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요셉이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으니까 이 큰아들 므낫세,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낳으니까 그때부터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말합니까?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자녀가 생기고 가정이 생기고 하는 과정이 청년 요셉에게는 어마어마한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위로입니다. 위로. 엄청난 위로예요. 저희 교회에 한 청년들이 등록했습니다. 부부가 등록을 했는데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아이 가정에 저희가 신방을 갔습니다. 제가 자매한테 물어봤어요. 두 분이 어떻게 만났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매가 모태신앙이래요. 근데 자기가 술 먹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모태신앙이지만 술집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 형제가 손님으로 왔답니다. 손님으로 와서 이 자매와 형제가 이제 처음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같이 술을 마시다가 이렇게 친해졌는데 이 자매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는 아무리 내가 지금 술을 먹고 있고 여기서 알바를 하고 있지만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 아니면 결혼 못해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둘이 결혼하게 될 중요한 이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형제가 만취 상태에서 주기도문을 암송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마음이 열려서 결혼을 했다는 거죠.
결혼을 해가지고 저희 신방을 봤는데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너무 잘 섬겨요. 너무 잘, 술만 끊으면 참 좋겠지만 너무 잘 섬겨요. 너무 잘 섬기는데 이제 이 자매한테 그랬어요. 결혼해서 좋은 게 뭐가 제일 좋아요? 그랬더니 자매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애기요 이러는 거예요. 애기가 태어나고 보니까 뭐 내 남편 뭐 만나고 뭐 교제하고 했던 사랑은 사랑 아니래요. 남편이 좀 섭섭하겠지만 그거 사랑 아니래요. 자기 진짜 사랑 느꼈다고. 자기 너무 좋대요. 너무 행복하대요. 엄청난 위로를 받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위로와 기쁨을 요셉에게 주십니다. 삶의 소소한 성취들,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작은 선물들이 요셉의 삶에 주어져요.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을 무색하게 만들이 만큼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를 높이시고 복 주시고 힘있게 하시고 그의 삶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위로가 요셉의 삶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러한 일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아직 시집 못 간 우리 딸 위로해 주세요. 주님, 아직 장가 못 간 우리 아들 위로해 주세요. 주님, 진짜 위로해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사회에서 하는 일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세요. 그를 위로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위로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위로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꾸 이런 것들을 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위로를 많이 주시죠. 저희 가정에는 저 결혼한 지 이제 10년 차 됐는데 아이가 없어요. 제가 이제 캠프 사역을 했는데 하루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여보 오늘은 캠프 안 가면 안 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내가 몸이 너무 아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갈게 내일 갈게 하고 이제 밤에 같이 있는데 갑자기 저희 아내가 저한테 여보 119 좀 불러줘 이러더라고요. 너무 멀쩡한 목소리로 119 불러달라고 하니까 제가 119를 부르기보다는 내가 직접 가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저희 아내를 부축하고 저희가 이제 후암동 사택이 100년 된 일본식 목조주택이었어요. 거기서 2층에서 저희 아내를 부축해서 내려오는데 저희 아내가 이 신발장에서 쓰러져고 눈은 돌아가고 맥박이 뛰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간신히 살려가지고 이 제1병원이라고 충무로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응급실에 갔죠. 응급실에 갔는데 여성병원 응급실이어서 그런지 환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저희 아내 혼자였습니다. 보호자분은 나가 계세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와 있었죠. 나와 있는데 환자는 우리 집사람 한 사람인데 병원에 있는 모든 사람이 뛰어다니더라고요. 무슨 일이 단단히 나긴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만큼 피를 가져가서 막 수혈을 해가지고 살렸어요. 살리고 보니까 자궁 내막암 판단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녀 주실 수 있으니까 우리 기다리자 해가지고 이제 계속 기다리면서 있었는데 이제 뭐 큰 병원들 다녀보니까 선생님들이 이제는 이게 아무리 그래도 자궁을 드러내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라고 그거를 몇 년 동안 미루다가 작년 7월에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입양도 신청을 했는데 오래 걸린대요. 너무나 오래 걸린대요. 저희 아내가 많이 상심하고 저도 마음이 많이 상심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빠는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빠는 고아였거든요. 그래서 제 꿈이 있었어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어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는데 저는 더 이상 아이가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 마음 안에 슬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을 품고 그 아이들을 키우리라. 그 마음을 딱 주시는데 제 마음에 상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어마어마한 사실 상처였거든요. 그런데 상처가 싹 씻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1년 사이에 아이가 11명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4월 2일 날 우리 유아 세례를 하는데 조그만한 교회에 150명, 200명 되는 작은 교회에 아이가 11명이 태어나고 유아 세례를 7명, 8명이 한꺼번에 받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영아부가 신설됐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제 마음에 상처가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의 위로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저를 많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는데, 재밌는 게 그 사람들이 저한테 맛있는 걸 사줘요. 신기하더라고요.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말로 할 수 없어요. 말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위로하셨어요. 요셉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집에서 엄마는 돌아가시고 아빠는 찾지도 못하고 형들을 무서워서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을 닦으시고 그의 삶에 더 이상 흉터 남지 않도록 그를 깊이 위로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물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데요, 제가 청년들 만나고 있으면요, 이 친구들 상처가 너무 깊어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를 가진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임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찾아가셔서 눈물 닦아주시고 그들의 삶의 작은 열매들을 다시 보여주시고 거룩한 소망으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행하시는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보여주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우리 청년들 낙심하고 낙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또 계속 이어서 청년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청년 세대들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가정 이룸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보게 해 주세요. 얼마나 큰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녀 태어나고 이 땅에 생명이 생겨나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즐거움인지 보게 해 주세요. 제가 요즘에 제 마음 아픈 게 뭐냐 하면, TV를 틀건 유튜브 동영상을 보건 예전에는 아이 하나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 가정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그린 드라마가 많았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육남매 이런 드라마 보면은, 그죠? 기억나시죠? 목사님 언제적 얘기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래봬도 좀 연식이 있어가지고, 예. 그런 드라마 보면은 뭐 누나, 형, 막 형이 책임져주고 동생들은 잘 따라와주고 하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다 극복하고, 그지 않습니까? 아이 하나 때문에. 옛날 드라마 만화 보면요, 옛날 만화 보면은 다 주제가 뭐예요? 엄마 찾는 거잖아요. 모든 만화는 엄마를 찾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 마음 안에 그게 공감이 되고 그게 막 소망처럼 보이고 막 그랬다니까요.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엄마만 찾으면 돼요. 신기한 거예요. 그죠? 그만큼 가정이 그렇게 중요하고 아름답고 소중하고 위로가 되는 거. 힘들고 어려워도 전쟁통에도 가족들 함께 있으면 살아날 수 있어요. 저 봉천동, 옛날에,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저 봉천동 달동네에도 가족들이 함께 하면은 집안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그러한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문제가 뭐냐면, 가뜩이나 우리가 위로가 없는 시대에 나 혼자 살고 있어요. 그래서 TV 방송도 나 혼자 땡땡. 네. 왜 나 혼자 살아요? 같이 살죠.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자녀들 같이 살고 같이 살아야죠. 자녀들 태어나야죠. 예전에는 예능 방송 중에도 아기 키우는 예능이 많았어요. 그럼 아이가 스타예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래서 아이 때문에 나도 아이 갖고 싶어 하는 엄마들도 많았어요. 이 시대가 왜 못 그러는 줄 아세요? 위로가 없어서. 주님, 이 땅의 청년 세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물을 닦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소소한 부분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이시고, 특별히 각 가정마다 자녀 주시고 자녀로 말미암아 이 땅에 소망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따라해 볼까요? 사명과 계시.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 거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그것은 저차원적인 거예요. 아주 어린 아이들을 키울 때 보호, 그 다음에 위로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 아이가 장성하면은 해줘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죠? 교육이에요. 교육. 너는 왜 여기에 존재하고, 넌 앞으로 어떤 사람이 돼야 되고, 이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돼 라고 하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과 의미를 밝히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지나올 수 있었던,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진취적으로
삶의 여러 가지 지식들을 축적하면서 살아올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환경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뜻과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더라.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체가 되시더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더라. 그는 꿈을 분석하고 해몽하는 놀라운 재능을 가졌어요. 그러한 꿈의 해몽을 통해 그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주목하여 바라보게 된 것이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꿈과 계시를 통해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밝히시고 알리신다는 것을 그가 발견한 거예요. 그는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그 통찰은 그를 발전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는 단순히 그 가정에서 노예로 살아가면서 적당히 내게 주어진 일을 대충 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보면 요셉의 인생에는 이 삶의 그래프는 이 업앤다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있지만 놀랍게도 그가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가정, 총무, 감옥, 총무, 애굽, 총무. 똑같은 일을 쭉 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그는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는데 이 스케일이 방대하게 커지는 거예요. 한 가정이라고 하는 작은 산림 공동체부터 시작하여서 감옥이라고 하는 관공서, 그것을 넘어서서 한 국가라고 하는 그 단위까지 그의 생각과 지평이 확대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계시에 반응하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포착하고 통찰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면서부터 큰 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요셉은 단순히 이러한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통찰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가 여기에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갖게 됐어요. 나는 형들의 미움에 의해서 팔려온 피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고백 아닙니까? 우리는요 다 각자의 삶에서 피해자예요. 내가 당신 만나서 행복해 라고 하면 참 좋겠지만 내가 당신 만나서 내가 이 집에 시집 와가지고 너무 좋아 이러면 좋겠지만 안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왜 너를 낳아서, 내가 엄마가 젊었을 때 얼마나 잘 나갔는 줄 아니?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지.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늘 상황과 환경의 피해자로 인식하는 게 빨라요. 근데 요셉은 아니에요.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할 필요가 없대요. 왜냐하면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래요. 내 인생은 형들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이렇게 태어나고 이렇게 자라가고 이러한 삶의 시련과 역경을 지나서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는, 내가 이 직장에 있는 이유는, 내가 이 학교에 있는 이유는, 내가 이 공동체에 있는 이유는 그냥 등 떠밀려서 오고 누군가에 의해서 피해받아서 도망쳐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기 선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 청년 세대가 바로 그러한 세대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청년 세대는 이러한 자기 선언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비록 작고 부족하고 큰 돈 버는 일이 아니지만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날 이곳에 부르셨음을 내가 압니다. 내가 믿습니다. 거기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룩한 용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세상을 바라보는 계시와 자기 가운데 주신 어마어마한 사명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와 사명을 판단한 청년들을 감당해낼 사람은 없습니다. 이 청년 세대의 변화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확인하는 것. 저는 대학교를 29살에 들어갔어요. 29살에 대학교 1학년 들어갔어요. 29살에. 제가 저희 학교에서, 저 총신대학교에서 제가 이 수능 보고 들어간 학생 중에 제가 들어갔을 때 나이가 제일 많은 학생이었어요. 수능 시험 보고 학교 들어가는데 그 전에는 얼마든지 갈 수 있는 학교였지만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달라요. 그 다음부터 지나온 모든 삶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날 인도하신 걸음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어도 이 길이 제 길이 맞아요. 그러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답답한 삶의 시간들 있죠. 힘든 일들 많죠. 그러나 저를 뒤흔들 수는 없어요. 끝까지 갈 수 있는 좋은, 너무나도 분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명이에요. 그리고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내어주시고 그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 주신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복음의 진리, 이것을 제가 본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는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때 청년들을 사용하십니다. 상처받고 아파했던 청년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또 그의 삶에 위로를 주시고 또 그의 삶에 놀라운 계시와 사명을 주셔서 그의 삶을 온전케 하시고 변화시키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 말씀은 저는 동일할 줄을 믿습니다. 상처 많은 청년들, 어려운 시대 가운데 놓여져 있는 청년들,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상처 많은 청년들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청년들 계시와 사명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에는 이러한 청년 요셉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청년 요셉이 회복되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이 야곱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었는데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싸우고 분열하고 찢어지고 아파했잖아요. 근데 요셉이 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로 묶어줘요. 요셉, 회복된 요셉은 화해자 요셉이에요. 아멘. 우리 사회가 얼마나 찢어져 있어요. 얼마나 서로 갈등합니까? 남과 여, 신세대와 구세대, 얼마나 많이 갈등하고 찢어지고 아파합니까? 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것들을 날마다 포기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청년 세대가 일어나 하나가 되면 우리 모두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땅에 우리 청년들 변화시키사 청년 요셉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놀라운 것은 뭡니까? 청년 요셉이 변화되니까 먹을 것 없는 그 극도의 기근 상황에서 수많은 백성을 살리고 생명을 보존하는 게 바로 청년 요셉입니다. 거듭난 한 사람, 변화된 한 사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계시와 사명에 놓여져 있는 한 사람이 백성을 먹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 위대한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청년 요셉이 변화되니까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이제는 애굽으로 옮겨와서 거기서 200만 명 돼서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청년 요셉 한 사람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과 사명과 계시를 회복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이 시대의 청년들 주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 사명과 계시로 온전케 하사 변화시키셔서 민족을 하나로 묶는 거룩한 화해자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공급자로, 이 시대의 청년들 하나님 나라 대를 이어가는 위대한 역사의 주역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러한 복된 비전과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